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를 힘차게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도 이 수요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찬송, 우리 찬양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 힘차게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둘, 셋.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계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가려간 보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계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계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곱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계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잘못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도의 계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계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장 더 합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서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 6장인데 내용은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직까지는 4월인데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은 참 그 산이 너무 아름답고 그 연두색 빛깔이 참 그 풋풋한 어떤 그런 봄 내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좀 싱그럽고 아주 그 새로운 기운이 돋아나는 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 한 해 벌써 이제 4월이 지나가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될 거고요.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잘 될 거고 또 그런 확신을 또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인생사 살면서 약간의 물질, 또 퇴색된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다 내 곁에 사라져요.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가봅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힘 빠지면 또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 행복, 인생의 참 의미,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도 아주 그 귀하고 또 훌륭한, 우리에게 큰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대답을 하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요즘 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은 뭐 다니엘 하면은 뭐 강다니엘 가수가 생각이 나고, 또 최다니엘, 또 뭐 TV에 보면 매 연예인들 그 다니엘 이름이 뭐 그 외국인 중에서도 이 독일 사람인가요? 다니엘 린덴만, 또 뭐 다니엘 헤니, 뭐 그 외에도 외국 배우들, 가수들 엄청나게 다니엘이 많아요. 아마 좋은 이름이니까 다니엘을 붙이고 싶지 않은가. 예, 좋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요한, 또 뭐 이렇게 야곱, 요셉, 이런 님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인가에 요한이란 놈이 하나 있었어요. 놈이라면 안 되는데, 얘는 놈에 가까워요. 이 훌륭한 사람인데,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귀한 제자 아닙니까? 근데 얘가 그 이름을 따서 했는데 얼마나 못되게 굴고 막되게 사는지. 근데 그의 이름이 아주 더럽혀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 좋은 이름. 저희 딸도 사실은 하은이라고 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름이 많이 좀 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뭐 영은이, 또 예은이, 뭐 그런 게, 뭐 성령님의 은혜, 또 성은이, 예수님의 은혜, 뭐 이름 다 좋은데 그의 이름에 맞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좀 몇 시간에도 한 달 정도,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할 때처럼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한 달 정도를 해도 사실 부족할진데, 우리가 한 주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20-30분 안에 다니엘에게 살짝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그렇지만 강한 맛이에요, 이게. 강한 성경 말씀의 맛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느낌과 그 영향은 평생 갈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스쳤던 이름이지만, 잠깐 들었던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 여운과 영향력은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듣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은 말씀에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면은 되새김질을 하라. 되새김질. 또 씹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계속 그때마다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맛있다고 하는 표현이 뭐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아주 꿀송이보다도 달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말씀을 자꾸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벌써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중에서도 BC 한 몇백 년, 한 500-600년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나라가 이제 국군이 쇠하였다고 보나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참 거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나라의 그 운명이 이제 쇠하여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마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나라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을 하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런 그 말도 못하는 막 그 징병으로 끌려가고 재산은 다 수탈당하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뭐 이런 삶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자, 그때에 설명을 길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 근처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확히 어디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근처일 것이에요. 또 지형도 오늘날 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러나 강대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자기네 나라로 또 사람도 노예로 잡아가고 재산도 얼마나 많이 다 빼앗아 갔겠습니까? 그때의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 그때만 해도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니엘이 그때의 포로의 한 무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토가 넓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그런 그 방백들 또 이런 그 젊은 인재를 등용하는데 이 다니엘을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보고 다니엘을 등용을 하는 겁니다. 잘 키워서 나중에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눈빛만 봐도 아마 초롱초롱하고 벌써 이게 누가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될 것 같은 사람. 다니엘이 그곳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다니엘은 그 크게 한 네 가지를 나누어 보는데, 첫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다니엘은 첫째로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건 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보세요. 오늘 말씀 전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마음이 빠르다? 생각이 빠른가? 언뜻 그 요절만 보면, 성경만 보면은 이해가 도저히 어렵습니다만,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한 사람,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원어에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다니엘의 삶 속에는, 그의 인생 속에는 놀라우신 그런 영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그 삶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분이 하도록,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는 건데, 살다 보니까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용인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남의 뒷모습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뒷모습, 즉 내가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간다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 있는데 나는 항상 뒤쳐져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결국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도달하는 것,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 목적한 바 거기까지 내가 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죠.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 즉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경건한 신앙인. 세상을 본받지 않는. 뭐 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똘똘한 이 젊은 애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인재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특별히 이렇게 젊은 애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애들 중에서도 몇몇을 뽑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또 그 친구들, 유명한 친구들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에게 음식을 왕이 공급해 줍니다.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모든 아주 산의 진미들을 잘 먹이는 거야. 잘 먹여서 결국은 이제 훌륭한 인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왕의 명령이고, 왕은 이 젊은이들을 잘 먹이고 잘 건강하게 키우고 그래서 앞으로 큰 나라의 기둥, 인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니 이게 이제 왕의 명령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얘들아, 나를 봐서라도 좀 먹어 좀 다오. 니들이 이러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의 음식, 왕이 내린 음식은 먼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바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다 이거예요. 다니엘로서는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의 음식이다.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의 음식은 나는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왕의 명령이니 좀 먹을 수 없겠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신전에게 바쳐지지 않은 채식만 먹고 우리가 살아볼 테니까 나중에 채식만 먹은 우리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정말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얼굴 빛이라든가 모든 모습들이 포동포동하고 빛이 더 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그 고기 먹고 떡 먹고 여러 가지 잘 대접을 한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여러분 눈 딱 감고 다니엘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왕이 내린 음식이고 신전에 바쳐졌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먹을 수도 있었고 모르는 척하고 먹을 수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마음속에 그것이 거리낌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적절히 타협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고 살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교회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오라니까. 한 주 정도는 괜찮겠지.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 같고 또 융통성 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번째,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말을 잘 따르지 아니하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발 네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살려주리라. 그 왕이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서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으로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불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재도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인간의 육신도 뼈도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커다란 아주 그냥 엄청 큰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었어요. 자,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이 젊은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걸 철저히 믿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보통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겠다 그러고 저주하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어떠할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할까? 어떠할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내게 있을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자꾸 강건하게. 오늘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면 내일의 믿음은 조금 더. 믿음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고난과 환난을 겪고 일어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해서 자란다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3명의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둘보다는 그 왕이 다니엘을 더 신임하는 거예요. 총망받는 그 국무총리는 그 중에 다니엘이에요. 참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살면서 나라의 최고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면 얼마나 여러분 그 훌륭했겠습니까? 다른 그 총리와 또 방백들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한마디로 한 몸에 받게 되니까. 그래서 모략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요. 황제 숭상법. 누구든지 왕 외에, 황제 외에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그런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한 분이시고 오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는 왕 아니십니까? 오직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부하고 자기밖에 없다 그러고 오직 자기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왕은 그래 그런 이 법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법을 잘 만들어서 시행하라.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법이 이제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이러면은 사자굴 들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그 다른 국무총리와 다른 이 그 부하들, 이 방백들은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너무도 잘할 거예요.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이 법을 만든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를 올무에 넣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고소할 것이고 왕이 분명히 사자굴에 쳐넣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지만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늘 자기가 예배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주 많이 해도 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대로 다른 왕을 숭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략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고관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바로 또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마음이 민첩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자, 여러분 309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09장 부르신 다음에 또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치고, 그리고 바로 예배가 마쳐지지만은 한 2분 정도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를 또 정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한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